한번 걸린 사람은 그게 다시 안 걸린 거예요. 저항에서. 그래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백신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6개월에 한 번 또 맞아야 된다. 그러다 이제 3개월에 한 번 맞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무슨 말이죠? 내가 옛사람, 믿기 전에 나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를 입고 살고 있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고 예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적그리스도, 거짓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칭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는 게 뭐라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이걸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뭐죠? 구원받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 그것이 우리의 흙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화목.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화목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뭐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따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냥 믿고 난 자에게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악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걸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을 있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 해방이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원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없다는 환경에서도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취해. 나쁜 것은 자꾸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악을 모양이라고 했어요. 모양. 모양이라는 건 뭐죠? 어떤 모양, 어떤 형태,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런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부터 인정받기, 주님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깨끗해져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아요.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난 죄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을 거듭났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사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씨와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씨에 대해서 씨 뿌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런데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그게 땅에 묻히지 않으니까 원수들이 먹어버렸다. 원수들이 먹어버렸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 그 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는 뭐죠? 아무리 작은 씨라 하더라도 그 씨가 살아있다고 하면 묻히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에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지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판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룩비유도 말씀했어요. 누룩비유. 적은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모든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또 부화의 비유도 있습니다. 부화의 비유.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좋은 부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 된다. 그럼 뭘 말하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된다. 내 믿음의 손해가 되는 것은 버려야 된다. 또 그물 비유도 있습니다. 그물 비유인데 그물 비유는 뭐죠?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올려 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더라. 그래서 나쁜 고기는 다 버렸다. 좋은 고기는 거둬들였다. 뭘 말이죠? 심판 때가 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자는 다시 마귀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성화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켰느냐, 근데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 부자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철저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11조. 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철저한 11조를 했어요. 그 11조는 뭐냐? 그 11조는 하나님이 10개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 한 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철저한 새벽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새벽기도를 했을까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얻냐? 그걸 또 말씀하겠는데 평강과 희락이 있다. 또 가족이 안녕하고 평화가 있다. 가정에 평화가 있다. 그리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신다. 그 다음 또 명예의 복도 주시고 건강 복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하는 또 이런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무개는 새벽 기도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데 왜 병들어서 맨날 골골하고 있냐? 그런 말. 예수님 그런 거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건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눈 떠라. 그러니까 눈을 떠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02편 1, 2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기업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 믿음으로 잘 했던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기업들은 견고하게 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아니 어려우신데 오늘 헌금하십니까? 지금 정말 어려울 텐데. 아니요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 철저한 정신. 청지기 정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지혜와 지식도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하고 근데 살아있는 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용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청지기 정신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한 주일 성도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주일 성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어떤 예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 지방에 자기 집이 있어요. 지방에 자기 집이 있고 기업도 그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자기 본교회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 그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전보다 더 많이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 왜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죄지으니까 밤늦게 나가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순종했다.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자에게 영원 구원을 이루는 일에 기본이 됐거든요. 기본이.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몰두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시간 몰두. 그러면 시간 정말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은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미리. 그래서 우리 예배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근데 보통 보면요. 한가한 사람들이 오히려 약속을 잘 어긴대요. 바쁘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어긴대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미리 나와서 준비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서 준비해야 될 사람이 가장 늦게 나오면 안 되겠죠. 미리 나서 준비. 그래서 그 예배가 여유 있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답니다.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보다 나는 대접하는 일을 철저히 했답니다. 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꼭 필요한 데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물질을 줬답니다. 마음에 없는데도 억지로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선행도 마음에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바로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먼저 마음을 들여야 된다. 어떤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남의 탓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이나 인생의 실패, 삶이 어려울 때는 뭐를 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오른쪽 왼쪽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열려있다. 위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 달렸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합니다. 맨날 나는 죽겠다 죽게 되는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창피한 구원이지만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죠. 밤에 빨가벗고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아니면 목욕탕에서 지금 빨가벗고 목욕을 하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옷 입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니까 벌거벗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도 불에 안 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구원.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로 연단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근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 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봐도 주 앞에 예배하고 주를 높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건 상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조금 어렵다고 핑계대서 때려치워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열매 맺는 자는 성화를 이루는 자인데 성화를 이루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죠.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 이것은 다른 법이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아주 중요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희락 기뻐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비 마음이 넓어요.
양선,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돼. 온유, 인정받아. 절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갈라서 5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 숭배, 솔수, 원수 매점, 분쟁, 사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도 말씀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력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주 제가 사용을 합니다만은 미국 뉴욕, 그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맨하튼이라고 하는 섬 위에 세워진 현대 문명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원래 이곳은 척박한 땅이었다고 해요.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한 네덜란드 사람이 단돈 4달러에 그 땅을 샀대요. 근데 그것도 현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4달러짜리 양주 한 병을 줘가지고 그들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이 바로 뉴욕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도시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알래스카 주도 삼금의 보고라고 그러죠. 삼금. 세 가지 금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한대요. 제1의 금은 검은 금인데 석유이고, 제2의 금은 푸른 금인데 무성한 삼림이고, 제3의 금은 누런 황금이라고. 그런데 거기 땅속에 1천억 배럴 이상 매장된 석유만 아니라 석탄도 무진장 묻혀있다고. 그리고 방대한 삼림은 전 세계의 자연환경의 보고래요. 엄청난 수자원이 또 바닷속에도 숨겨있대요. 그런데 이런 노자의 땅을 제정 러시아가 그걸 미국에 팔아넘겨버렸어요. 1859년 제정 러시아는 국토가 너무 넓고 커서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알래스카가 미국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니네들이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협상하는데 8년이 걸렸는데 비밀리에 교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황제 짜르가 허락을 했어요.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5억 그때 당시에. 그걸 가지고 바꿔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눈이 다 덮여있으니까 허벌판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골칫거리 된 땅 잘 팔았다. 그런데 희난하면서 720만 달러 돈 받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은 거 뭐였냐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보고를 다 빵몇 조각에 팔아먹는 거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사건만 이렇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죠? 그건 뭐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거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죠.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그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빼앗겨요?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다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주의자, 참 보잘것없는데, 근데 그 기회주의자인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큰 건지,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걸 줄 테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형인데 어떻게 형이 동생에게 형이라고 그런다고 동생이 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형이라고 그렇게 지금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맹세할게. 그래서 결국은 축복권도 빼앗기고 장자의 권한도 빼앗기고 결국은 에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마땅한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인도인들 같이 또 러시아 정부와 같이 또 에서와 같이 현실의 극비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쉽게 거래를 하고 미래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힘을 얻는 날. 그리고 주님이 복 주시는 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주일에 악한 일을 했던 나라들 다 망했었죠. 그러면 주일날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성공한 사람은 뭘 한다고요? 시간과 물질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매사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건강의 복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또 자녀의 복도 누리고 후손의 복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영원복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